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부터 9장 20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새 단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을 전한다라는 두 가지 말로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4장 43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무였죠. 이 사명과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는 이사야 40장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시온에서 구원의 시대의 임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이제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만이 아니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를 따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거명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모두 여인들의 이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시되던 시대에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악귀에 사로잡혀 있다가 귀신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병마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를 만나 자유케 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무덤까지 예수님을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로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자유를 예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이들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동역자들이었죠. 이 여인들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각 마을을 순회할 때마다 큰 무리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라 부르기도 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신이 들은 복음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뿌려진 씨앗이 결실합니다. 곧 말씀의 결실이 맺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각 성과 온 동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파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모두 복음에 바르게 반응한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걸에도 울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지만 복음에 무감각하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며 나온 연처럼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뿌려지는 씨는 결실을 바라고 뿌려집니다. 그러나 결실에 이르는 일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위해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 마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씨앗을 빼앗아가기 위해 파종하는 밭에서 언제나 새들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공중에서 지켜보다가 씨앗이 떨어지면 바로 먹어치우려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또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는 보아도 뿌리가 내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서도 일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결핍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염려를 통해서도 일하고 가진 재물을 통해서도 일하고 향락을 부추기면서 일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어찌하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의 방해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권능으로 임합니다. 좋은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되 자동적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일은 복음에 바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듣고 나서 말거나 듣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요구됩니다.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하여 인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은혜에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묵상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100배의 결실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